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음성 듣기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님 분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더욱더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판정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을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에게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벌써 열왕기하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열왕기하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열왕기하 24장, 오늘은 24장, 다음 주면 25장.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기만 하다.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제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제목을 통해서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24장 말씀, 특별히 24장, 25장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유대 왕조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 최후를 본다. 유대 왕조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나? 유대 왕조가 몰락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운 족속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 민족을 그처럼 몰락될 지경까지 주님은 방관자처럼 계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4장, 25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유대 왕조가 어떻게 시작된 민족인데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기만 하다.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악을 용납하시지 않는구나.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열왕기하 24장, 25장, 특별히 오늘 말씀 2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죄악을 용납하시지 않는구나. 유대 왕조가 몰락하기 전에 마지막 네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대 왕조의 그 마지막 네 왕조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겠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왕조 히스기야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였죠.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선한 왕 요시야, 그 다음에 오늘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주인공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유대 왕조가 몰락할 때 마지막 왕조가 시드기야입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한 이유는 유대 왕조의 최후 마지막 몰락하기 전에 8명의 왕조 가운데 선한 왕은 그 파란색으로 된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선한 왕이고 6명 므낫세, 아몬,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6명의 왕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3장, 24장 유대 왕조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해서 특별히 23장은 아니고 24장 그들이 얼마나 악한 왕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그가 잡혀가서 죽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애굽에 의해서 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19대 왕 여호야킨 그 다음에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조가 시드기야 이 네 사람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그 각 왕조 마지막 유대 왕조의 마지막 네 왕조들의 타락상을
한 줄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역시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킴의 아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야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그가 이렇게 나오네. 그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그 남왕조와 북왕조는 극명하게 달랐죠. 남왕조는 다윗 왕조로서 선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명 가운데 2명은 선한 왕이고 마지막 6명의 왕조가 그처럼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 놀랍죠. 물론 북왕조는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왕조의 왕들 가운데 왕조가 몰락하기 직전에 그 6명, 특별히 24장에서는 4명의 왕조가 한결같이 그렇게 악한 왕조였나? 그것을 열왕기하 24장에서는 4사람 다 각각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악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후대에 전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 말하고 그치지 않죠. 듣든 말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부모님은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20절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유다 왕조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죄에 대하여 그냥 묵인하시지 않는구나. 내 왕조, 유다 왕조가 몰락했을 당시에 내 왕조, 그들은 정말로 처참하게 타락한 악한 왕들이었다. 어떻게 요시야 같은 왕에게서 그런 악한 후손들이 나왔는지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마치 유대 왕조도 북왕조와 다를 바 없이 죄악의 이 죄성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 같다. 특별히 저는 24장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대손손 4명의 왕조가 몰락하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죄악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은 부모를 통해 자식이 나오고 또 자자손손 이와 같이 대를 이어가는 한 가문을 이루게 되죠. 물려줄 유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에서 유대 왕조의 마지막 4왕조는 마치 죄악을 유산으로 물려준 처참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것을 넘어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죄는 단순히 나쁜 걸 넘는 거죠. 세상에 보면 선하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유대의 마지막 4왕조는 정말 선조들이 특별히 남왕조의
그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 왕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조들이 닦아놓은 이 남왕조였던가.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은 참으로 선조들이 닦아놓은 빛나는 업적에 똥을 칠했다. 그 죄는 단순히 나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죄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은 한눈 팔면 머리를 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다 있습니다. 한 번만 한눈 팔면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이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멀리 갑니다. 악한 영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로 멸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번창하는 것,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하는 삶, 멸망하는 삶,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고 몰락하고 무너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무서운 죄성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만 놔두면 머리를 들고 우리를 마치 최면을 걸듯이 최면을 걸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후손 유대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에서 므낫세 같은 자가 나오고 오늘 말씀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마 므낫세의 그 무서운 죄성이 요시아를 거쳐갔지만 그 4명의 악한 왕들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 못 본 척하지 않고 결국은 죄의 끝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끝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건져내신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고도 합니다. 대사는 보내신 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에 욕되지 않도록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 바쳐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왕조가 어떻게 그처럼 처참하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왕조가 죄로 인해서 몰락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 왕조가 몰락할 때 수도 없이 경고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왕조의 몰락을 얼마나 막으셨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동시대 그들이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몰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4명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예기치 못한 일로 강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모르고 그냥 영적인 몰락의 길로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연약한 인생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국은 사망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같이 읽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께서 무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겠다. 공평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이것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길인지 우리에게 본성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인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알기 마련입니다. 무시하죠. 무시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탓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어디든지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죄에 빠진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서 대대손손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유다 왕조의 마지막 4왕조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될 것, 결판을 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후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지, 유대 왕조가 멸망할 때 4명의 이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빛나는 조상들의 영적인 업적에 똥칠을 했습니다. 먹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대손손 죄악의 유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떠했나요?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대대손손 여러분의 가문에 끊지 못하는 죄악의 사슬이 있는지 오늘 열왕기하 24장을 넘기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불러내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불러내셔서 불구덩이에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그런데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꺼낼 때 끝까지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 롯의 아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중한 삶입니다. 연습이 없죠. 한 번 가면 끝납니다. 다시 연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 귀한 세월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소돔성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처럼,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불러내십니다. 선한 유산, 거룩한 유산, 빛나는 유산, 조상적부터 내려온 유산이 자랑할 수 없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런 유산을 남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기만 하다.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구나. 하나님은 어느 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왕조가 몰락하기 전에 4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경고하고 촉구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700주전 722년에, 남왕조 유다 왕조는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왕조는 인간의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북왕조. 그러나 남왕조 유다는 비록 정말 죄악의 그 쓴뿌리, 죄악의 열매로 인해서 몰락으로 추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왕조 유다를 영영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지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 남왕조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예가 되었고 다윗이 세워놓았던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도 서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조상들의 그 업적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 왕조 마지막 4왕들은 이와 같이 선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별 다른 일이 없었다고 방심했을 수도 있다. 살아가며 죄를 짓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한켠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번 지켜봐야지. 그때는 처음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구나.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죠. 주변에 수많은 신앙의 동료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권면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살펴봐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그 몰락의 길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견에, 우리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꿈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내 삶의 현실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남왕조는 바벨론이 망하기 전 두 번에 걸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남왕조가 멸망하기 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여호야김, 한 번은 마지막 왕조였던 시드기야 때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 왕은 분노했겠죠. 분노해서 마지막 유대 왕조가 멸망했던 왕조 시드기야 때 드디어 유대 왕조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템플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보물을 수탈하고 또 사람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비천하고 남루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같이 읽어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우연히 여러분 여호야김이나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해서 드디어 이제 유대 왕조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배반한 것이 그냥 우연히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디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다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나 오바댜나 스바냐나 이런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고 훈계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했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절, 이 일이, 같이 읽어요,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대 왕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마침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유대 왕조를 침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침범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짓밟게 되죠. 불지르고 수탈하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는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70년 동안 성전에서는 풀이, 잡초가 자라고 처참하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이와 같은 일이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도록 하셨다.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건 뭐라고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죄악의 끈을 끊지 않고 계속 죄악의 그 수렁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오도록 촉구하지만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상한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 이상한 그런 객기가 생겨요. 막 배짱이 생기고 객기가 생기고 뭐 분노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을 뜬금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그의 일생을 풀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뜬금없는 짓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멸망할 짓을 하게 하는 것. 놀라운 거예요. 멸망할 짓을 하도록 배반하게 하고 이상한 것을 하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우리는, 저는 욥에게 환난 풍파, 욥에게 불어닥쳤던 환난 풍파를 여러분 다 압니다. 욥에게 환난 풍파가 불어닥칠 때 그 원흉은 뭡니까? 마귀였죠. 그런데 마귀가 그냥 욥에게 와서 환난 풍파를 가져온 게 아니죠.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서 이 마귀가 욥을 바닥에 내리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내가 이상한 일이 자꾸 내 안에 욥이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죠. 만약에 욥이 이 모든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의 삶을 이와 같이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처럼 그가 답답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 삶 속에 이상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그 경찰이 그 노인을 건져냈죠. 그 펄에 빠진 분을 건져내고 본인이 구명조끼를 주고 본인이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이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더 오래 세상에서 그 경찰에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죽음,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잠깐 주무셨을까?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욥의 환난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가깝게 우리 자식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계속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자식뿐만 아니라 또 부부의 삶 속에도 보면 배우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경우가 가정을 파탄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배우자뿐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시험에 빠지게 할 때 너무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북왕조 이스라엘, 북왕조 유다가 이와 같이 몰락하는 이 현장에 오늘 열왕기하 24장에서 우리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유대 왕조의 마지막 네 왕조의 그 죄악의 타락상, 간결하게 한 줄로 그들의 죄악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상하게 배반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아무도 시드기야 왕 때도 지금 우리는 이처럼 타락해도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불현듯 호련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심판대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는 므낫세에 지은 죄 때문이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같이 읽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뭐라고요? 신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자.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을 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무슨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족속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후예들, 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불시험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예, 또 다윗의 후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족속들이라는 선민의식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몰락의 길로 완전히 불시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생 살면서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열왕기하 24장 이 몰락의 다음 주에는 처참하게 유대 왕조가 몰락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죄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일로 여러분에게 당황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대대손손 죄를 짓고 배반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고 놀랍도록 주님께서는 죄값은 죄의 끝은 끝장 죽음임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죄악의 끝을 보고 망할 짓을 하게 하고 뜬금없는 짓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쓴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갑시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일에 우리 모두 주일 예배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